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시작하고 반년 동안이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온 세상은 소란하지만 우리는 잠잠히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이 부끄럽기만 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변함이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사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저희 교회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지나가는 마음으로 저희 모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그 끝을 아시며 이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눈과 귀가 어두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기를 통해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마비된 저희의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코로나 이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삶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사이판 한인 장로교회와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이 땅 사이판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회 경제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서 그 기도를 통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각자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로 인해 세상에서 너무 많이 아프지 않게, 그리고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안에서 위로함 받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신승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알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 157페이지에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평안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해를 반이나 보내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온 몸과 영혼을 다하여 경배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가 쓰시는 곳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흉흉한 이 상황을 살펴주시고 이 상황에 던져진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그러지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려 주시고 일하는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연구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바이러스를 이길 약품들이 개발되고 공급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위종자들에게 정직하고 신속한 손과 발을 주셔서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을, 위정자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시위와 난리의 소문, 전쟁에 대한 불안, 모든 것들이 우리의 2020년을 힘겹게 하고 있사오니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셔서 지난 41년간 예배드리게 하심을 기억합니다. 대지 재임대도 가장 좋은 때에 이루게 하셨고 우리의 예배를 계속해서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이곳 사이판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듣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과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새 학년을 시작할 때에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전술을 실패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된 노후가 되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침체와 건강의 문제와 신분의 문제와 가정과 직장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는 답이 없고 능력이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주일 오전 예배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앞뒤 좌우 함께 인사해 주시죠. 반년 동안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예. 잘 버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에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초막절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믿으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사장이 금 주전자에 물을 떠다가 감사하고 부어드리며 예전에 광야에서 삶을 기억하고 농사가 잘되게 비를 주옵소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초막절의 행사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그 물을 주겠다, 내가 그 물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죠. 하지만 주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들었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국자들은 갈릴리에서 온 네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주님에 대하여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율법도 모르고 저주받은 무식한 천한 자들이다라며 아랫사람들을 무시하였고 주님을 무시하였죠. 윗사람들 중에는 니고데모와 같은 자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니고데모에게조차도 퉁명스럽게 대하며 율법의 전문가들인 그들이 율법으로 주님을 심판하려는
그러한 이상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음에도 그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였던 이들은 아주 적은 이들이었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적은 자들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적은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주님의 겸손하심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흘러 넘쳐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다짐하였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여자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끌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당국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의 위기에 처해진 여인을 구하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이 장면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장 53절 한번 보세요. 7장 53절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7장 5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 가장 큰 명절의 마지막 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8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명절에 북적북적거리고 신나고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다 만나서 한 해의 마지막 즈음에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와 즐거움의 축제를 보냈던 기쁜 그때에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주님께서는 가실 집이 없으셨어요. 이게 참으로 대조적이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께서는 집이 없으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 하셨는데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는 명절에 모든 인간들은 집으로, 명절의 모든 즐거운 행사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주님께서는 집이 없으셔서 산으로 가셨다. 이게 참 대조적인 장면이죠. 물론 주님께서도 집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주님의 집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이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명절에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이 홀로 예루살렘에 계신 주님은 집에 가지 못하시고 산으로 가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올리브를 따러 가신 것일까요? 아니겠죠.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그 산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주님께는 이 땅에 집은 없으셨지만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하늘의 집은 있으셨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는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결코 쉬지 않으셨던, 결코 멈추지 않으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기도와 말씀 그 두 가지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으셨던 일들인 것이죠.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구별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은 꼭 있어야 하고 무엇은 없어도 되는가 이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집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이 단 두 절을 가지고도 분명하게 배우고 생각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어야 하고 가족이 있어야 하고 친지가 있어야 하며 머리 둘 곳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기도할 수 있는 감람산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며 세상에 머리 둘 곳은 없어도 주의 말씀은 붙들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집이 없으신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셨죠. 아름답고 애틋하기도 하며 도전이 되는 장면이 바로 사람들은 집으로 가고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하는 이 장면이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시고 아마 밤새 기도를 하신 것 같은데 2절에 주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전으로 오시자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전히 다시금 주님께로 모여들어요. 집에 갔다가 잘 자고 사람들도 성전으로 나왔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백성들이 나아오실 때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앉으신 후에 도란도란 주님의 말씀을 또 한번 들려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일주일 초막절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기적도 베푸시지 않고 이 일주일 동안은 그저 설교만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설교에 놀랐어요. 초막절 일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랫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이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천하다고 무시받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은 없었는데 내 평생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였다는 거예요. 명절도 끝났고 이제 성전에 모일 일이 없어졌지만 다시금 모여들었고 그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주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백성들이 또 한 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이 장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장면이고 평화롭고 거룩한 장면이에요.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누가 등장합니까?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 예수님 때문에 기분을 상했던 이들이, 그 윗사람들이 꽁한 마음으로 있었던 거죠. 저 갈릴리 촌놈 때문에, 저 어부 때문에, 저 목수 때문에 이번 명절 다 망쳤네 라고 그 윗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저놈을 대체 어떻게 한다 하고 이 윗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그때에 자기 집이 있어서 집을 찾아 평안히 들어가서 집에서 쉬던 이 사람들은 계략을 세우고 음모를 꾸몄던 거죠.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이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당국자들, 이 위정자들, 윗사람들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기도할 때 아까 주님께서 결코 멈추지 않으셨던 두 가지가 기도와 말씀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이에 세상은 또 사탄은 계략을 세웁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러니 더욱 기도하고 더욱 말씀을 사모해야겠죠. 거룩한 일과 사악한 일은 동시에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사악한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그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소로, 그 시간으로 끌고 왔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가운데 한 여인을 데려와서 그 여자를 가운데 딱하니 세워놨다는 거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들이 답을 몰라서 데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죠? 당신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데려온 거예요. 간음하다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로 쳐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실행하기 전에 예수님께 한번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중 삼중의 계략입니다. 너는 모세의 율법을 대체 알고는 있느냐? 모세의 율법을 지킬 생각은 있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이죠.
네가 유대인이면서 네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다면 너는 잘못된 선지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로는 아마 너는 그렇게 천한 자들, 무식한 자들, 연약한 자들, 아랫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랑과 자비를 말하고 있는데 너에겐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있느냐? 만약에 주님께서 그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저 여인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 주의 말씀이 참으로 좋다, 이런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주님께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함정도 파져 있죠. 세 번째로 그래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면 로마의 속국이 되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형편상 사형제도가 시행될 수 없음에도 주님께서 그러한 주장을 하셨다라고 몰고 가면서 로마인들에게 주님을 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아주 치밀한,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예수란 작자가 뭐라고 대답해도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함정을 파놓은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비상합니다. 서기관이다라고 하면 문서를 맡은 자를 의미하죠.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수많은 두루마리들을,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구약의 두루마리들일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어떤 상황엔 무슨 말씀, 이 상황엔 저 말씀, 이 상황엔 이 율법대로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확실히 깨고 있고 알고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라는 단어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그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천한 것들 저주받는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 거룩한 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율법을 통하여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와 저 여자 모두를 죽여버리는 일을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저 둘을 한꺼번에 어떻게든 멸망시키려는 것이 그 율법의 전문가들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두 놈을 다 한 방에 끝낼 수 있을까? 아주 완벽한 올무를, 완벽한 함정을, 아주 치밀한 함정을 주님께서 밤새 기도하실 때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여 준비했던 거죠. 참으로 무섭고 참으로 악한 장면입니다. 주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신 것이죠. 6절에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분명히 기록합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예수를 시험하였다. 율법으로 갑질하고 율법을 만들어주신 주님을 고발하려는 것이 이 율법 전문가들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참으로 막다른 궁지에 주님께서 몰리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동시에 저 여자도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죠.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도 검찰, 법원,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연약한 시민들을, 국민들을 법을 통하여 지키지는 못할 망정 더욱 악하게 날뛰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기분이 듭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절벽 끝에 매달린 그런 기분이 들지요. 많잖아요. 유명한 국회의원들, 그 자녀들, 그런 문제들이 들릴 때 왜 걔네는 감옥에 안 가지? 이 사람들은 법을 잘 아니까요. 유명한 기업가 혹은 그런 기업의 비리나 부패, 왜 감옥에 안 가죠? 정의가 땅에 떨어진 현장, 검찰과 변호사와 법원과 이러한 법과 관련된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잘 아니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잡혀와 끌려와 죽게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 와중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손뼉을 치려면 손이 몇 개가 있어야 합니까? 2개가 있어야 합니다. 간음, 이 행음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무엇이 간음입니까? 남녀가 결혼 외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범죄라고, 불법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자는 죽이라 하고 율법을 기록해 주셨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디서 잡혔습니까? 간음하던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럼 그 현장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남자도 있어야 합니다. 남자는 안 잡혀왔어요. 그런데 여자만 질질 끌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자는 경찰이 온 걸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온 걸 보고 너무 빨리 도망갔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윗사람들과 이 여인과 관계를 맺었던 남자는 아마도 좋은 관계의 남자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장에서, 간음의 현장에서 한 명만 잡혀왔다는 거죠. 왜 이 여인만 돌 맞아 죽어야 합니까? 왜 이 여인만 잡혔겠습니까? 지금 이 윗사람들, 당국자들, 율법의 전문가들, 구별된 거룩함을 자랑하는 자들의 정의가 왜곡되어 있고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이 장면이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이 기고만장하여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에 주님을 몰아놓고 이 여인과 주님을 어떻게든 올가매어 함께 제거하려고 하는 이 장면에서 침묵하셔요. 그리고 몸을 구부리고 땅에 쭈그리고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죠. 그러자 사람들은 더욱 기고만장합니다. 다들 난리가 난 거죠.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됐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선생님 대답 좀 해주셔야죠. 선생님 의견은 무엇입니까? 마치 기자들이 막 마이크를 들이밀며 카메라를 들이밀며 그 사람 앞에서, 의혹을 가진 사람 앞에서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잘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전으로 아침 일찍 모여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죠. 주의 말씀이 들려지던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간은 끝이 났고, 이제 군중들은 무서운 함성과 조롱과 외침으로 예수님과 이 여인을 애워싸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 저 여자를 죽일까요? 살릴까요? 물어보며 뭔가 흥분되는 장면이 예상되며 즐거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함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명절이 끝나고 나면 한국에서 이런 말을 하죠.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명절 증후군이 무엇입니까? 명절 때 가족들, 친지들, 막 시댁 식구들 그 음식하고 막 며느리들이 고생해서 다 번아웃 돼가지고 명절이 끝났는데 며칠의 휴일을 보냈는데도 오히려 휴식은 못 취하고 더 지쳐가지고 일상이 시작되지 못하는 게 명절 증후군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보냈어요. 명절에 즐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됐는데 그 첫날 아주 자극적인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신나는 사건, 오랫동안 기억할 만한 재미난 일이 그들에게 펼쳐진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옹기종기 모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형 집행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 뭐라도 말 좀 해보세요. 고발하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돼 버린 것이죠. 얼마나 사람들의 모습이 순식간에 바뀌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랫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저 여인을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죽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바로 돌을 집어 던지겠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겁니다. 사악한 윗사람들의 계략에 의해서 지금 이 무리의 모습이 그렇게 엉망으로 변해 간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여인은 범죄자예요. 아주 더러운 범죄자입니다. 간음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것도 현장에서 체포당한 사람입니다. 남자가 잡혔든 어떻든 왜 남자는 처벌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을 하기 이전에 이 여인 혼자만도 충분한 죄인이에요. 그 여인에게 대한 율법의 판결은 사형이죠. 가정을 깨트렸을 것이고 결혼의 순결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엉망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리십니까? 그 표면적 결과로 판결을 내리시지 않으시죠. 아마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는 관점, 그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는 관점은 한 개의 어떤 특정 사건으로 보시지 않으시며 시간의 관점, 영혼의 관점으로 보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일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실 건데 그 영혼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그 모든 죄의 책임을 이 여인이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고 죽으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내서 도려내며 후벼 파시지도 않으셔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죄를 무시하고 죄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 줄 테니 가서 죄 짓지 말라라고 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분이 좋았고 주의 말씀이 참으로 놀랍다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은 한낱 여인을 보고 갑자기 모든 이가 정죄함의 무기를 꺼내어 들고 저 여인에게 또 예수께 그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정죄함에는 남을 죽이는 힘이 있습니다. 정죄함은 남을 찌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죄함은 어려서부터 우리 모두가 쉽게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둘이 놀다가 싸우잖아요. 누나 때문이야! 하고 작은 놈이 소리를 버럭 질러요. 지가 뭐 블록 만들다가 잘 안 됐는데 엄마 때문이야! 라고 소리를 질러요. 정죄함은 애들도 옆구리에 총처럼 차고 있어요. 정죄함은 언제나 꺼내어 쓸 수 있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훈련되어 있는 무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정죄하고 있는 수많은 인파 앞에서 침묵하시며 조용히 땅에다 어떤 글을 쓰셨죠. 그리고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계속 땅에다 글을 쓰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저 여자를 어떻게 죽일까, 돌을 던질까, 아마 땅에 어떤 돌을 고를까 하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나는 죄가 있나? 나는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라는 걸 돌아보게 된 것이죠.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죠. 그리고 나서 한 사람 모든 이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즐거워하다가 율법을 범한 이를 고발하고 정죄하면서 즐거워하고 흥분에 빠졌던 모든 이들이 떠나갑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나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주님의 손가락이 써주신 글자가 두 번의 사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을 써주셨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사건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5장에서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이 교만할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공중에 나타나 벽에 그 벨사살 왕의 죄를 책망하시는 글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마 이 땅에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던 글씨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주님의 손가락이 기록하실 때, 글을 기록하실 때 죄악을 지적하셨던 것을 볼 때 아마도 우리는 이 무리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추측과 상상을 할 수 있죠.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걸 어기면 죄야라는 걸 기록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죄를 분리해내시고 죄를 지적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행한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범죄한 수많은 것들, 마음속으로 저질렀던 범죄들, 행동으로 저질렀던 범죄들, 입으로 행했던 실수와 모든 음란함과 탐욕과 교만함과 범죄함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책에 빽빽하게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가락이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시니까요. 그런데 희망적인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아무개는 십자가 밑에 있음이라는 글귀가 추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빽빽하고 두꺼운 우리의 범죄함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정죄함이 없어진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된 복을 누리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죄를 말씀하시고 지적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의 말씀을 들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죄책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정죄함을 받게 돼요. 가늠한 여인을 죽이고자 들떴던 이들이나 율법의 전문가라며 예수님과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이들이 주님께서 정죄하시는 그 현장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을 느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죄책감과 정죄함을 가득히 느끼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죄책감과 정죄함을 깨달았으면 그 앞을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씩 주님을 떠나갑니다. 주의 말씀이 좋다고 모였던 사람들인데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피해 도망가 버린 거예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가늠한 여인만 그 앞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정죄하시는 주의 율법의 깊이를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과 죄책감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 앞에 엎드려야 해요. 그 앞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만 남고 모든 이들은 다 떠나가 버렸죠. 주님께서 너의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에게 정죄함이 없을 터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사죄의 선포는 이 여인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저는 돌을 던질 자격이 없었네요. 제가 생각해보니 참 더러운 죄인이었네요. 하며 도망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들었어야 해요. 이 사죄의 선언을 들었어야죠. 여기에 보세요. 늙은 사람으로부터 젊은 사람까지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너희들도 죄인이잖아. 이 여인만 죽을 죄를 진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이잖아.
그런데 돌을 던지겠다고? 아무 할 말이 없었고, 아무런 자격도 없었고, 아무런 얼굴을 들 낯이 없었던 이 여인만 그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만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죄함과 죄책감을 경험하고 정죄함과 죄책감이라는 아주 복잡하고 깊은 감정의 무게를, 삶의 무게를, 우리 죄악의 무게를 깨달았다면 주님 앞에서 결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그 정죄함과 죄책감을 주님께 맡기고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하는 건, 우리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고 어려서부터 익숙하지만 우리의 품 안에 정죄함이다라는 칼을 품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날 이 여자를 죽이지 못하고 이날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못한 이 무리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다음날 다른 곳에서라도 언제든지 죽이려고 할 겁니다. 또 정죄하며 또 자신들의 죄책감을 남을 정죄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죄책감을 이기려고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남을 짓밟으며 나보다 못한 남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기 위하여, 나의 죄책감을 어떻게든 감추기 위하여 다른 이를 정죄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선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정죄함과 자신의 죄책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죠. 아마도 이 여인이 다른 이를 정죄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처했던 절망에서, 그 정죄함과 죄책감에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정죄함과 죄책감을 생각할 때, 그래, 예수 믿었으니 이제 정죄함이 없지, 죄책감 누리면서 죄책감 가지고 쭈뼛쭈뼛 살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그게 구원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좋은 감정이에요. 비록 죄책감, 죄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가진다고 그 죄를 내가 책임질 수 없음에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주님께서 정죄하셨지만 정죄함을 판결하지 않으셨으니 그 바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처음에 기도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이 등장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좋아서 주님 앞에 모인 백성들이 등장해요. 아랫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들었더니 너무 좋아서 또 주님이 계시니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고 모였던 무리들이 있어요. 반면에 다른 무리들은 애초에 주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랬던 무리들이, 어떻게든 주를 죽이고자 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죄를 짓다가 말씀을 듣다가 온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서 엄한 데서 죄 짓다가 현장에서 잡힌 진짜 범죄한 여인,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시험하려던 무리도, 주의 말씀이 좋다고 칭송하였던 무리도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살아가다가 이날 체포된 여인만 유독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누리죠. 복을 받고 돌아간 여인은 이 범죄한 여인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죄의 은총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은 후에 주 앞에 엎드린 자에게만 내려지는 복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며 주의 말씀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지요. 그러한 죄책감을 깨달은 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 앞에 머물러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잠잠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주의 칼로 남을 찌르리라. 이제 말씀의 검으로 남을 찌르리라가 아니라 정죄함으로 살아가리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들 어렵고 지친 와중에 우리 교민들 수백 명이 있는 카톡방에서 어떤 분이 아주 강한 저주의 말들을 막 험담을 쏟아내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그 모든 감정의 폭풍을 쏟아내며 저주를 퍼부었죠.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이 참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악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늘 이중 삼중으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해요. 하지만 남을 또 쉽게 찌르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만나야 할 것은 남의 죄악이 아니라 나의 죄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시며 너의 죄에 대해 책임감을 물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모였던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죽이자고 죽여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세요. 주의 말씀이 참으로 좋아서 주님 앞에 모였었는데, 이런 말씀 처음 들었다 하며 주님께 모였는데, 이 여인을 죽이고자 흥분하며 들떴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단 한 명도 그 여자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 여인을 변호하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주님밖에는. 어떻게 이 여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여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극이죠. 여러분, 카톡이든 몬톡이든 페이스톡이든 보이스톡이든 어떤 톡에서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도 정죄하는 저주의 말을 퍼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아무개 씨가 원수와 같이 행동하더라도 우리도 원수와 같이 행동한다면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셨으니, 원수와 같은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정죄함과 죄책감을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여 맡기고 모든 죄악에서 떠나며 모든 세상의 거짓을 등 뒤에 두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신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을 아무리 깊게 찔러도, 남을 아무리 여러 번 찔러도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만 깨끗해집니다. 이 끔찍한 사건, 범죄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고자 흥분한 군중들 앞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거기에 죄 없는 자는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셨죠? 그리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는 돌을 들어 던지시기보다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은 정죄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곤란의 때에, 위기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날카롭고 지쳐서
더욱더 폭력적이고 더욱더 저주하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모든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시며 자라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죄함과 죄책감은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남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정죄함의 칼을 품에서 꺼내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 정죄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놀라운 복과 자유를 누리시고 돌아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짜 더러운 여인을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주님께서는 품어주셨는데 오히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여인을 죽이고자 하였던 이상한 것들을 기억합니다. 주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이나 들었음에도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의 그 정죄함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런 미련한 자들 되지 않도록 하시며 오직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거룩한 죄책감으로 주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남을 찌르는 칼은 집어넣게 하시고 남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지게 하시며 어려운 때에 지친 때에 정말로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이때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는 모든 사이판 한인장로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죄의 판단을 집어넣게 하시고 오직 겸손을 꺼내어 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예배 한 번만 드리다 보니까 점점 설교 원고가 길어지는데요. 다음 주에는 짧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안전한 예배, 아름다운 예배 준비하고 드려줘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교회들을 통한 확산과 전파가 굉장히 예민한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실 때 최대한 마스크 착용하시는 것 같은 거, 또 서로 접촉하지 않는 것 같은 거 잘 지켜주시고요. 사실 지금 사이판 내부에서 뭐 전파되는 일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일들이 또 시작이 될 경우에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둔다든지 개인위생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조금 습관화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교회 뭐 전도회 모임이라든지 구역 모임이라든지 이제 방학이고 여름 또 상반기 마무리되고 하시면서 굉장히 모이시고 싶어 하실 텐데 뭐 적은 인원이 아주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시는 거야 크게 문제가 있겠냐마는 공식적으로 교회 모임으로는 모이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권면이기도 하면서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좀 아쉬우셔도 참아주시고요. 그냥 뭐 소규모 뭐 한 가정, 두 가정 정도 만나시는 거야 가능하실 겁니다. 하지만 10명 이상이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안 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잘 힘드시겠지만 버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율법으로 주의 말씀으로 정죄함과 죄책감을 깨닫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풀어놓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